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오늘은 윌리엄 윌리먼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Remember Who You Are 제2편입니다. 6장 가족이 된 우리.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기독교는 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믿고 헌신도 참여도 하지 않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련의 고결한 생각이나 고매한 제안, 올바르고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윤리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아래에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일치를 이루려 애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의 주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주인을 모르면서 아버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의 산물이며 공동체적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라는 터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와 연관된 공동체적 사건임을 일깨워 줍니다. 세례는 개인을 향해 베풀어지지만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교회는 가입이 아니라 입양입니다. 물과 말씀, 즉 세례로 태어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기로 결단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이자 징표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보증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징표 아래 주님의 약속 아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이기에 어린 아이까지도 그 유아 세례를 통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믿음의 기능은 받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받을 수도 거절할 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례 후의 회심과 양육은 오랜 시간, 즉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들을 일생에 걸쳐 돕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는 사적 세례는 축하해 줄 손님 하나 없는 생일잔치만큼이나 공허합니다. 홀로 받는 세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례식에 교회와 교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좋은 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례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세례식에 회중이 참여하는 비중을 늘리는 모습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명령은 교회 전체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소명, 교회의 부르심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이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예식일 뿐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교육, 헌신, 예배, 청년 목회, 설교, 견진, 부름, 애찬,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성찬 등은 모두 세례의 바탕을 두는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은 교회가 베푸는 선물의 일부입니다. 몇 살의 세례를 받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적 가족의 온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취약하고 의존적인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홀로인 삶에서 공동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7장 성령을 받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거룩하신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물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세례는 회개의 징표로서 요한이 베푼 그리스도 이전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징표로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더 위대한 세례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의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준 이는 요한이 아니라 성령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신약에서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이야기는 방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걷는 평생에 걸친 순례의 시작입니다. 세례는 한 번에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받은 세례를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구원활동을 펼쳐 나가십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를 스며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를 하게 하며 매일 삶에서 우리를 이끌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될 때까지 우리 삶을 밀어붙입니다. 성령이 베푸는 선물 없이는 회심도 회개도 선한 일도 선한 삶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령은 매일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응답 여부에 따라 성령의 임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한 그 시점 이래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천적인 능력을 받았어도 피아노를 배우지 않으면 그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거듭날 때 받은 영적인 선물도 누리고 베풀고 사용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를 방해하기도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우리를 찌르기도 하면서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세례 때 주신 선물, 잠재력, 은사, 소명 등은 성령의 바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 불 때 그 사랑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생기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 즉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8장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지 않을 씨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2장 2절. 전대의 황제인 빌리그레함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라는 책에서 거듭나는 방식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라. 둘째, 죄를 회개하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4단계를 강조하다 보니 구원의 주체가 마치 우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태어날 수도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빌리그레함은 그 책에서 거듭남에 관련해 세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거듭남이나 구원을 말할 때 언제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례와 거듭남은 온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례와 거듭남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심 이후에 평생에 걸친 신앙 여정 전부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수없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일생에 걸쳐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근절하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매일 세례에 담긴 영원한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고 세례의 유익을 삶에서 누리며 그 빛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돕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느 선물이 그렇듯 회심이라는 선물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이들을 통해서 옵니다. 거듭남은 세례적 경험이며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이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생에 걸쳐 돌아섭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듭나고 거듭나야 하며 또 거듭날 것입니다. 세례는 이를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거듭남은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고 완성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체험입니다. 회심이 일생에 걸쳐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일이라 한다면 아기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아기는 그 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고 온전히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없지만 성령의 은밀한 움직임으로 믿음의 씨앗이 아기 안에 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은 영원히 자라고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례를 통한 변화는 한순간이 아닌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응답하지 않은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때 응답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책임 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믿음의 응답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총이 하시는 일이며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활동에 예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세례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형성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고백했던 바로 그 존재로 온전히 되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영원의 첫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기를 우리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9장 죽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세례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물이 있는 반면 죽음의 물도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물의 파괴력을 연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죽음과 연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아버지를 따르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종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단강 세례에서의 전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나타났고 원수는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구원 활동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세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표상입니다. 세례는 입양이고 탄생이고 속죄이고 할례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례에는 이처럼 죽음과 삶이 함께 생동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식을 부활절 전날 밤에 행했습니다. 회개란 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매일같이 세례를 향해 돌아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날마다 옛 자아가 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란 한순간 일어나는 사건이기보다는 과정입니다. 회심은 세례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 죄로 가득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한 자아가 주님께서 원래 뜻하신 모습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회심은 죽음을 통해 삶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에는
평생에 걸쳐 죽고 부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위하여 죽음이 있고 이 죽음은 살아남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오르티스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세례의 공식을 선포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분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다소 충격적일지는 모르지만 세례는 본래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5장 3절에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오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장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사야 49장 1절. 우리는 가짜 부름에 응하며 우리의 잘못된 이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오해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쾌락, 지식, 명예 등으로 평생 정체성의 위기를 당하면서 삽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절박한 물음에 교회의 전통적인 대답은 당신은 세례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고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크기에 따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은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세례는 정체성을 주며 그 정체성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을 받습니다. 성경은 세례받은 우리를 왕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받은 양자, 상속자,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유인 백성을 쉽게 떠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에게 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나중에야 그는 자신이 원래 누구인지를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세례를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위대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서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분께서 오직 사랑 때문에 유일하게 타당한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세례를 베푸십니다. 당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당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세례로 말미암아 죄악된 옛 성화를 떠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기도하오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일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소서. 이상으로 윌리엄 윌리엄원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요약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영성 책방의 감동 한마디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세례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논지를 세 가지 키워드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세례는 선물, 즉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목사가 집례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표징입니다.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 즉 중생의 씻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유아 세례는 단지 장년 세례의 예비적인 의식이 아닌 그 자체로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세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확실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을 확신하고 경험해야 하겠죠. 그래서 저자는 세례를 정결의식, 참여의식, 결단의식이라고 명명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독교의 세례를 장례 예식 그리고 혼례 예식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유익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례를 통해 죄인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울러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합니다. 이 모든 세례 행위는 하나님의 주체이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둘째, 세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순례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오늘처럼 쉽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가 적어도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엄정한 심사에서 통과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걸친 회개의 시작인 회심의 확인일 뿐 아니라 날마다 세례를 반복해서 받는 심정으로 죄를 씻고 자유함을 얻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연속적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단지 물로 죄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 정화시키십니다. 세례는 교회의 공식적인 지체로서 함께하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행위입니다. 세례를 회심과 영적 성장의 전 과정으로 이해할 때 과거에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오늘의 대다수 성도들의 세례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례는 한 개인의 의식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한 개인의 정체와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사장적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받은 자를 몸의 일부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돌보고 성장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이제 교회 멤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사역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교회 예배에만 출석을 잘하면 안심하던 목회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되어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 중에서 원하는 자를 간단한 교육을 받게 하고 1년에 한 번, 특히 여름에 몰아서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집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매월 셋째 주일 예배에 전 성도가 참여하는 중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세례받는 이에게 간단한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교회의 전 공동체적 축제로 세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리먼의 특별한 책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것은 이전에 성찬에 관한 책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와 함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두 책을 통해서 의례적인 의식으로 시행하던 성찬과 세례의 성사를 진정으로 주님이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사역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 책에 대한 영성 책방의 감동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